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웠던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엄중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4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름 아래에 있다.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됐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셔서 그들을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의 안에 들어간 후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 뒤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맨 끝에 구름 기둥을 탁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로 지나갈 때 애굽에서 종 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이제 그것을 지나갈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놀라운 해석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이 신령한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적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신 음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비같이 내린다,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전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음식인 이 만나를 먹고 굶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기적적으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맛있게 시원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물이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움직였듯이 보이는 육안으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였고 밑에는 지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땅 속에 있는 물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이것을 구약을 신약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신학적 과정이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구약의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완전히 기적이 만들어진 것을 구약을 신약화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이 물이 나올 때 예수님이 곁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들이 이동하는 곳에는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바위가 모두가 다 수도꼭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위 위에 얹고 가리키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따라올 때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탁 가리켰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왜 시궁창문 같은 데서 물이 터지지 않고 바위에서 물이 터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원도의 깨끗한 계곡을 가보십시오.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되 가장 깨끗하게 정수기가 없어도 먹을 수 있도록, 먹어도 배에 탈이 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네 가지 은혜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광야 생활에서 지금 다 이제 보셨어요. 은혜 베풀어 준 것을.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냥 모세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나 매일 주시지. 모세가 손을 탁 지팡이를 들어서 탁 대면은 물이 터져 나오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옷이 여러분 저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신발까지 다 만들어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한번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다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산한 2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우상 숭배였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여러분 계속 해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다 부숴버리죠. 두 번째는 간음이었습니다. 시팀에서 모압 여대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단체적으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할 때 그때 23,000명이 온역으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이런 정의를 합니다.
간음이란 뭐냐? 정신적 사랑이 수반하지 아니한 성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항의하고 다투었다가 그들이 엄청난 인원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왜 없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마실 것이 왜 없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지켜주셨잖아요.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 아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에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먹을 것을 주셨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줘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험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불평해서 고기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고기 먹다가 또 수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에 죽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가 연병의 재앙으로 엄청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도 옛날 조상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성경의 기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더욱더 발악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저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계시적인 사건이고 계시적인 역사의 사건이 된다.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을 주신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런 길이 바로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서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을 들어서.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이 광야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리키는 것인데요, 광야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의 세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광야교회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세 가지를 지켜야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믿음, 마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 세 가지가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해서 그들은 경건이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광야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겪게 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봐라 이거죠. 여호수아는 모두가 우상을 섬길 때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넘는 과거의 구원, 이제 넘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종말론적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1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7 족속을 강도고 내려 쫓았어요.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간영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정도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적 구원인데, 현재적 구원이 뭐냐? 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현재적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세례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이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육체로 살지 말고,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어떤 세대이냐면, 바로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더 절대적으로 믿는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불신에 빠지게 되면 꼭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 2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2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시험입니다. 건강하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하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잘 됐어. 겸손을 선택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계속 가겠지만, 교만해져서 무너지면 그것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시험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아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아이 좀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 또 시험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다. 능력이 있기에 시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고 찝쩍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에 뭔가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지금도 있구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시시한 시험이 오면 마귀가 나를 시시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큰 시험이 오면 그렇지, 이제야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없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그 자체, 그 생각이 벌써 영적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시련이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 없이 대하면 진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시련이 되는데, 이 시련이 오래오래 갈수록 우리의 인내가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훈련되어질 쯤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시험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받아치면 그게 시련으로 바뀌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인데, 자, 야고보서를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받으면 시련이 되는 거고, 그 시련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시간이 한 달이 됐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인내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받아쳐야 돼요. 그럼 그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버티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인내의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시험의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것은 그 목적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우리가 걸어오는 것은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어둠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시험이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어둠에 갇혀 있는데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점점점 깊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곧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먼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면 우선 우리는 승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아예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쳐 시련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시험은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 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도 잘 이기시고 절망도 이기시기를 바라고, 섭섭함도 이기고 시기질투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는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당연한 것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이루셔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람직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행여나 잘못에 빠져 있더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들고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정말 이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윤리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잘 감당하셔서 매사에 승리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 뒤에 숨어 있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